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다.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만나기 전의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마치 에서를 만나는 것은 그 에서가 야곱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모습, 그리고 야곱은 그의 형 앞에 죄수와 같은 모습입니다. 형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가 되어 죽임을 당할 수 있고요. 형이 용서해 준다면 복권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야곱과 에서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보여지는 장면은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을 자들을 생각을 해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종과 그의 자식들, 첩이겠죠. 첩과 그의 자식들을 제일 앞에 두었는데 그들을 먼저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심정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는 제일 앞에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여종들의 자식들, 그 다음에 여종들은 그 다음에 레아와 자녀들, 마지막으로 라헬과 그의 자녀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과 라헬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그것도 그런 생각에서 그랬는지 순서를 그렇게 두고 나아갑니다. 야곱은 이렇게 한 후에 지금 에서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무려 7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굽혀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죠. 이건 뭐 형제가 과연 이럴 필요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옛날 무슨 왕에게 나아갈 때도 사실 7번 절하지 않고, 우리도 옛날에 그 병자호란때 우리 인조 왕이 저기 삼전도에서 이렇게 굴복하고 3번, 그죠? 이렇게 그 청나라 황제에게 이제 몸을 굽힌 기억이 있지만 여기는 무려 7번이나 땅에 이렇게 굽혀서 절을 합니다. 왕을 맞이하는 신하의 모습이나 재판을 받는 죄수가 그 재판하는 재판장에게 용서를 바라는, 호의의 마음을 바라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죄수처럼 행동할까? 단순히 형을 속이고 자기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사실은 그런 위치보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누구한테 굴복할 일 없고 누구한테 부복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사람과 사람이고, 또 여기는 특별히 형제 간의 관계라면 우리도 우리 가까운 형제들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7번이나 몸을 굽혀서 엎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나선 것은 아마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명절 때 뭐 음식을 우리가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희생할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 형제고 서로 꿀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쓰는 문제 때문에 그들 앞에서 조금 더 부복하고 굴복할 수 있습니다. 말도 그냥 세게 안 하고 좋게 말할 수 있고요. 아쉬운 거 사실은 없지만 마치 아쉬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엎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고 더 힘쓰게 쓰려면 쓸데없는 일, 사실은 가족 간의 어떤 알력, 내가 더 위다, 내가 더 언니다, 오빠다, 형이다, 누나다,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까운 형제들에게 자기 무슨 기싸움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니인데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참았지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더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낮아지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더 유익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겸손하니까 그래, 그렇게 이게 믿지 않는 형제들이 봐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똑같이 그냥 대등하게 싸움을 붙이고 시비를 걸고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지, 무슨 무서워서 벌벌 떤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에도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섬겨야 돼. 교만하게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어디 나한테 까불라 그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것만큼 우리가 높은 특권, 하나님의 사랑받음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굳이 저들한테 꿀릴 필요 없어, 당당하게 나가자 뭐 이러면서 그들에게 목 빳빳하게 하고 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상대방에게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슨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겨우 그냥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떤 알력 싸움,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르칠 수가 있죠. 지금 야곱의 문제는, 야곱은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거기에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뜻입니다. 그런데 형 앞에 같은 뭐 형제끼리 무슨 그러냐 이러면서 자존심 확 죽이지 않고 거기에 뻣뻣하게 나가다가 형이 대적하고 칼로 싸우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서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저기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준 장면이 뭐예요? 마하나임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에서에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니까. 그러면 그 형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좀 믿음, 자존심 좀 세운다고 형 가족 다 죽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굴복하는 이 장면이 사실은 형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겸손해서, 자기가 좀 희생해서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좀 빳빳하게 자존심이 있지, 에?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동생이?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다가 나는 그래도 자존심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좀 괜찮아요. 기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 대적하다가, 믿는 사람 대적하다가 우리 형제나 우리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또 어떡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자존심을 좀 굽히는 거예요. 무려 7번이나 땅에 대고 절하잖아요. 되게 굴욕적이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존심 다 쓸데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존심을 낮출 수 있습니까? 또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 낮아집니까? 형제들 앞에 자기보다 뭐 얼굴도 뭐 잘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조금 뭐 잘된 게 어떤 게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 앞에서 우리가 굴복할 필요 있어? 하는데 우리가 굴복을 해요? 왜 굴복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굴복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어디서 올까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너 에서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에서가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야곱 안에 쑥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자존심 다 죽이고 그냥 막 절하는 거예요. 7번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에서의 마음이 감동되고 변화가 될 수밖에 없죠. 온전한 변화, 하나님을 믿는 변화는 아니지만 지금 에서가 지금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죠? 그리고 에서가 눈을 들어 보니까 여인들과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묻는 거죠. 지금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보였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건 뭘까요? 내가 이거 아주 그냥 아주 죽이지는 않아도 아주 개작살을 한번 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마음을 그 안에 가졌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 몇 명이나 데리고 가요? 군대 같은 장정 4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그 에서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복수하겠다. 그렇죠? 내가 막 죽도록 때려주겠다. 이런 마음은 혹시 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야곱의 지혜로 그런 자기를 엎드리고 굴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갑자기 에서가 마음이 확 돌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나같이 똑똑하게 뭐 처리하는 사람 없어. 다른 형제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 없고 또 믿음 아예 없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있잖아. 우리 가족들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제일 잘났죠. 그러니까 그냥 뻣뻣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제 에서의 눈에 여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자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식구들 다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 야곱 요 녀석 내가 아주 핀셋으로 뽑아서 요것만 요 가족에서 요거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볼 때는 조카이고 또 자기 제수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지금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마음은 20년 동안 해묵은 감정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화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겸손히 낮출 수 있는 다른 사람 앞에 마치 비굴해 보일 정도로 낮춰지지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비굴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비굴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까지 할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전에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직분을 받았으니 저렇게 된 거야. 그걸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형에게 여기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거 10절 읽을 때 어떤 심정이 들어요? 너무 아부떠는 거 아니야? 너무 굴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죠. 저도 그렇게 읽었고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형한테까지 그렇게
그 표현에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니.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형이 진짜는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동생도 서슴없이 뭐 할 수 있는 형? 죽이고 대적하고 막 반대할 수 있는 그런 형이에요. 어릴 때 겪어봤잖아요. 젊을 때 많이 겪어봤어요. 그 형을. 그런데 그 형이 변화된 거예요. 갑자기 자기에게 와서 안아주고 어금맞고 울고 기뻐하고, 야 너네 새끼들은 어떠냐? 또 내가 뇌물로 준 거, 그쵸? 선물로 준 거, 야 그거 나 필요 없다. 나 그거 나 너보다 더 잘 살아.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잖아요. 이거 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변했을까?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자기가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에서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얼굴. 물론 에서가 그 역사를 통해 중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 말은 형에 대해서 아우를 떠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저렇게 완악한 자도 저렇게 천사 얼굴처럼 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우리한테 잘해준다. 아유, 갑자기 천사의 얼굴까지 됐네.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어떤 낮아짐이나 우리의 겸손함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야, 진짜 사람 됐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거를 좋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형도 기분 좋아요? 싫어요? 형도 기분 좋으니까. 근데 영원한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지만 누그러뜨려서 그 길을 감당했습니다. 에서는 갑자기 변했습니다. 야곱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갑자기 형의 감정이 확 드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 변성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화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이 나랑 같이 가자 이럴 때 지금 나중에 야곱이 거절하잖아요. 형님 나 식구도 많고 형님 따라가려면 힘드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저는 여기서 좀 정착하고 있다가 나중에 형님 뵈러 인사하러 갈게요. 그러고 이제 형님을 먼저 보내죠.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자존심을 내세워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굴복하고 낮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낮아짐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엎드릴 때 이 세상의 원수들은 물론 이게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면서 굴복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내가 말씀 때문에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뜻을 거절합니다. 할 수 있지만 말씀이 아닌 부분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누구의 얼굴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으니 얼마나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에서가 만약에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진짜 막 계속 분노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치러 왔다 죽이겠다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미한 진노로 에서와 그 군사 400명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사르지 않겠어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에서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원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 원수가 무슨 원수입니까? 형인데. 물론 인간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은 문제겠지만 그것이 아닌 보통의 우리 가족 형제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자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굴복하고 부복하고 낮아져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나, 아니면 그가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는, 아주 세상에서도 엄한 심판을 받는 일을 당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복하는 거예요. 좀 낮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대적자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인간적으로 되게 비겁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겁나서, 속된 표현으로 쫄아서 그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겸손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진리의 문제나 또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도 좀 낮아지고 굴복할 수 있고 부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형님을 뵙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거 너무 형한테 좋은 말로 아첨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에서 족속과 에서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 400명의 군대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니, 그리고 자기를 환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모습은 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간 천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된 역사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려움들을 다 맡기고 나아가되, 또 우리가 좀 낮아지고 또 희생하고 또 수고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무더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대원들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에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과 모든 것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기도 후에는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선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보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시되, 덥다고 짜증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얼굴을 보여주고 또 상대로 하여금 사단의 얼굴을 보는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